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초대석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초대석 진행의 안영화 교수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까 합니다. 다음 세대는 교사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시는 원주 충정교회의 최기명 목사님 모시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또 살아온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좀 올리시고요. 네. 아유 다른 분들도 뭐 특별하게 사역을 하시지만 목사님께 특별한 사역을 하셔서 제가 벌써부터 모시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마이크가 올라갔나요? 네. 다른 목회자분들도 그랬겠지만 이제 특별한 사역이 특별하게 우리의 미래는 다음 세대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참 궁금하네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만 있다면 네네. 정치에 들어가고 경제에 들어가고 문화에 들어가고 예술에 들어가고 법률, 의학 모든 스포츠에 들어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아이들로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네네. 정말 이 미래는 우리 아이들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그렇게 못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여러 곳에 다니다 보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지요. 네. 네. 그래서 성도분들은 많은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부흥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것부터 묻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얼마나 되나? 그럼 불과 뭐 큰 교회인데도 몇십 명, 몇십 명이 됐는데도 그 숫자가 또 줄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리 지 목사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성장해서 믿음의 성장이 돼야지 그들이 신앙 중심을 갖고 우리 교회가 이게 또 솟을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특별한 사역을 해서 사실은 목사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 네. 뜻이 있으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소문도 듣고 목사님도 책도 읽다 보니까 네. 1년에 한 번씩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소문이. 네. 요즘에 뭐 성인들도 부흥 집회 가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월요일날 부흥이 시작하면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끝까지 갔잖아요. 요즘엔 1박 2일, 2박 3일 그것도 길게. 근데 성도분들이 안 보이세요. 근데 어떻게 어린이들 성령 캠프를 하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몇백 명이 천여 명 가까이 모여서 사는지. 저희들이 제가 한 20년 정도 어린이 사역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7년 반 전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의 이 도시와 민족을 열방을 어떻게 좀 섬길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뭐 장점이 아이들 사역이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이들 캠프로 하자. 사실 제가 교회 사역하기 전에 계속해서 캠프를 20년 동안 해오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을 무료로 캠프로 섬기기를 원한다. 5만원, 10만원 돈이 없어서 못 온 아이들 많이 있을 터인데 맞아.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에다가 내놓고 했더니 장로님들이 다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너무 그래서 감사하다. 저희가 한 뭐 1000석 되지만 한 550명의 아이들을 무료로 받고 550명 아이. 2박 3일을 캠프를 하는데 네.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그냥 교육관에서 뭐 50명, 100명 자는 게 아니라 100가정이 헌신을 해서 550명이 홈스테이로 진행을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우리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거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그거를 갖다가 집을 오픈해서 밤 10시에 아이들이 가면 거기서 씻고 자고 아침에 와서 교회에서 밥을 그래서 먹고 하고. 봉사들이 한 200명 되는데 한 750명을 식사분을 우리 성도들이 다 준비하고 세상에. 이 스파크 어린 성령 캠프를 위해서 52일 동안 네. 한 끼에 한 50명씩 릴레이로 52일을 금식 기도로 준비해요. 릴레이로. 그리고 아이들이? 아니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이제 뭐 10,000원, 20,000원, 10만원 헌금을 내서 네. 4천만 원을 헌금해요. 그래서 이 550명을 섬기는 거예요. 대단한. 그래서 아이들 캠프도 집회도 교사 교육도 세미나 낮에는 뭐 에어반스 설치해서 애들 물놀이도 하고 집회하고 네.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리더로 세워지는 결단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헌신하고 550명의 그리고 내가 제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데 네네. 원주의 교회는 안 받아요.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이 교회 너무 좋다고 엄마 아빠 교회 옮기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원주를 제외한 원주를 제외한 서울, 경기, 충청, 또 경상도, 전라도에서 오시는데 제가 부활주일날 다음 날 4월 달에
이렇게 이제 접수를 받는데 한 시간 안에 550명이 다 마감이 돼요. 세상에 세상에 우리 같은 데는 알아도 그건 빽이 없는 거야. 한 시간 안에 접수가 다 되니까. 네네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거 대단한 네. 일인데 우선 성도님들도 같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실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에서 만약에 장로님들이나 당회원들이 그걸 갖다 허락 안 해주셔도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럼요. 근데 목사님이 하신다는 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체도 정말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너무 저는 그거를 모르고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라 그랬는데 잠깐 봤더니 그 많은 아이들이 와서 활동하는 거 대단하다 정도만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시청자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훌륭한 섬기도록 앞으로 잘 목사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 이제 5년 했고요. 내년에 이제 6년째. 6년째니까 그럼 왔던 사람들도 형님이 왔으면 언니가 왔으면 동생들도 가라 그러고 형제들이 막 서로가 그러겠네요. 이제 소문이 퍼져서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네. 2년만 오고 3년째 딴 데 가라. 왜냐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미자립 교회로 시작했는데 작은 교회는 교회 자체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한 교회에서 30명 이하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혹시 오신다면 30명 이하만 올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냥 한꺼번에 한 교회에서 다 몰아서 와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550명만 지금 숙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50명 숫자에 의미가 있나요? 아니 그건 꼭 없는데 거기에 100가정 정도가 헌신해서 가정을 거기에서 열고 맞춰야 되니까.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오래전서부터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하셨잖아요. 네, 네. 언제부터 하셨죠, 목사님? 제가 이제 86학번인데 네. 86년도부터 이제 봉사하고 훈련받고 섬기고 있다가 제가 95년 신대원 졸업을 96년도 했는데 95년 12월 달부터 2012년 4월 말까지 했으니까 16년 반 정도 했지요. 오래되셨어요. 네. 그리고 또 그쪽 중심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 그러니까 어린이들 좋아하셨나 봐요. 제가 고등학교 신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전도협회를 만난 다음에 네. 어린이의 눈을 뜬 거예요. 네. 어린이들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런 꿈과 비전을 보니까 그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한 16년 반 동안 후회 없는 사역을 했지요. 아이들 사역, 교사 사역, 네, 교회 네, 섬기는 네. 사역들을 많이 했죠. 네. 그래요. 목사님은 앞을 모셨구나.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어린 아이들 되니까 네. 뭐 교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헌금으로 재정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전도로 도움이 이렇게만 네. 생각하셨나 봐요. 네. 어른들 정도만 신경 쓰는데 사실 목사님 말씀대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책임질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놔야 되는데 그렇죠. 안타까운 건 가는 데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지고 없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귀한 활동을 하시네요. 예, 예. 그리고 교회도 말이에요. 네. 지금 보니까는 그 이미지가 뭐 행복한 교회, 웃는 교회 막 이러면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신선함을 주고 너무 좋아요. 이제 제가 7년 반 전에 부임할 때 저희 충정교회인데요. 좀 교회가 좀 어려웠어요. 네. 힘들었고 좀 어두웠고 그 당시는 그 당시에 2010년 4월 15일을 부임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섬기면서 성들이 이제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호가 뭐냐면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천국의 모델. 천국을 보고 싶냐?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전 성도들이 다 웃고 기쁘고 행복하니까 네. 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새가족들이 1년에 한 150명씩 등록을 해요. 매년. 매년.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오면서 어른 예배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요즘에 엄마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오면서 가족들이 오면서 미취학교 예배는 어떤지, 어린 예배는 어떤지, 청소년 예배는 어떤지, 젊은 예배는 어떤지 거기를 확인하고 거기가 너무 교육이 좋으니까 야 여기다 또 등록하고 또 예배와 부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또 뭐 비전이 있고 함께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유는 네. 표정이 항상 즐거우시고 밝으시고 정말 옆에만 있어도 은혜가 돼요.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모님도 알잖아요. 네, 예. 사모님도 똑같은 이미지세요. 네, 네. 근데 누가 보면은 남매라고 할 정도로 사모님도 참 미인이시면서 네. 인상이 좋으신데 고맙습니다. 가만히만 계셔도 두 분이 계셔도 은혜가 되거든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에서는 좀 안 됐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름다움을 행복한 모습을 비춰줘야 되는 게 그게 그렇죠. 그리스도양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근데 어떤 데 가보면은 목사님이 너무 어깨에다 힘을 주시고
무게를 잡으시니까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인 네,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이시라고 하면서도 욕심이 더덕더덕 아.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저희 동료 중에서도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아, 누구 때문에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의 자녀는 모든 언행 일치가 되고 그렇죠. 모든 언행 심사가 정말 바르게 돼야 되는데 그게 덕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네. 그랬는데 목사님, 사모님 우리 이미지만 딱 생각하면 항상 즐겁게 웃으시고 밝은 표정으로 남한테 행복을 전해주는 모습이 왜냐하면 이제 너무 하늘나라의 네. 표지라고 할까? 교회의 표지, 그리스도의 표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네네.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의 영성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딴 분들은 안 그러신다는 거야? 그게 궁금합니다. 추정 60분. 네네. 그래서 우리 아마 다른 성도님들도 믿음이 깊지 않은 분들도 와서 그 모습을 네네. 보고 네. 아 교회에 나오고 싶다,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 이랬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교회에서 많은 활동도 하시지만 네. 시니어 대학도 하시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제 주일날 했던 제 설교를 네. 또 함께 다시 반복하고 또 그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어른들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선부 활동으로 뭐 체조도 하고 찬양도 네. 하고 뭐 율동도 하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 제공을 통해서 함께 하는 시니어 대학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네. 시니어 대학 웬만한 데는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방법을 여쭙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설교를 하신 거를 다시 대반복하고 주일을 반복해서 반복해서 인지시켜서 다시 네. 확인시키고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시니어 대학에 가끔 가다가 우리 어르신들 프로그램 해주세요. 가서 보면은 네.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놀이하고 뭐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식사 대접하고 가면은 네. 이분들이 어떨 때는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 함께 즐거움으로 오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잠깐 갔다가 오면서 기분이 조금 이런 경우가 있죠. 안타깝죠. 저분들이 그럼요. 네, 교회니까 그냥 당연히 알아서 예수님 영접하겠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일날 했던 걸 다시 반복해서 인지시켜주고 그룹으로 나눠서 또 이해하고 들은 말씀 이렇게 나누고 네네. 그래야지 인지가 확실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 활동하지. 네, 그 다음에 선발동은 자율교제하면서 식사 대접하는 네, 게 간단하지만 네.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충만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시니어 분들이 교회에서 추천을 안 하면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네. TV만 계속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촬영에 다 해주니까 교회에 일주일에 또 더 온다는 것은 그들에게 참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행복 기쁜데 육신적으로 방학을 겨울에 한 2달 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하지. 근데 학교를 못 와가지고. 예. 그래. 그런데 그때서 육신적으로 잘 대접해주는 것보다 지금 네. 목사님 말씀대로 네. 말씀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해주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정말 그게 중요한 포인트를 네. 우리 각 교회에서 시니어 대학 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한 2년 전인가요? 아프리카에 교회도 세우셨던데. 저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국내 교회를 세우면 좋겠지만 이제 제작이 좀 많이 들어서 해외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호 교회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1호 교회를 세웠고 이제 필리핀의 산타루시아에 2호 교회를 세웠고 인도네시아의 나무불리 지역의 교회를 세웠어요. 4호 교회는 이제 캄보디아를 세우는데 매년 한 교회씩 세워서 정말 어려운 지역 현지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정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제자 양육이 되어서 세워지기를 그렇게 하자는 바른 마음으로 1년에 한 교회씩 해외가 세우고 있습니다. 큰일 하십니다. 국내에서도 큰일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늘에다 소망을 두시고 목사님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때그때마다 역사해 주시는 거겠죠. 근데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목사님 책 가져오셨군요. 제가 이 책을 봤잖아요. 교사여 다음 세대의 날개를 달아라. 이 책을 가지고 많은 비전을 저도 갖고 훌륭한 책이다 그랬는데 이 책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또 책을 하나 쓰시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 이제 이번 달 말이면 나올 것 같은데 저희도 보여드리고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제가 뭐 여러 집회를 많이 다니긴 하지만 책들을 통해서 많은 교사들이 좀 보면서 좀 꿈을 꿨으면 또 대안들을 좀 받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 정말 이 시대에 구호만 외치고 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사가 좀 살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좀 비상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있다고 책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책도 정말 훌륭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또 좋은 책이 나오는군요. 네, 네, 네. 아 그때 또 다시 한번 우리 물렸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기야 일일이 직접 가서 다 못하더라도 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비전을 갖고 좋은 일로 이 책을 가지고도 저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도 많은 꿈을 가지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네. 목표가 세워졌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목회 방향과 이제 성도분들께 만약에 지금 뭐 성도분들이 방송을 보신다고 한다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저희 교회가 네. 정말 건강한 교회로 부흥의 모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흥의 중소도시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좀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영향을 받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정말 교사들이 세워지고 다음 세가 세워지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네. 우리 또 성도님들도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또 네. 순종하면서 따라오다 보니까 네, 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부흥 성장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우 저희 다음에 스파커 근데 거기 경쟁률이 세가지고 등록캠프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등록하면 아무튼 됩니다. 네네 그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말씀만 들어도 전달만 돼도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회 방향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일반 방송이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도 증거하고 네. 한 분이라도 안 믿는 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하는 방송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네, 오늘의 초대석에 우리 갑자기 모시게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성탄절을 즈음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BC와 AD의 기준점은 주님의 탄생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이 실적인 사실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축복을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귀한 우리 원주 충정교회 우리 최기명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사역하는 거 사는 인생 스토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목사님 먼 데서 오셔가지고 네.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희망을 많이 갖는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리더자들도 또 나왔을 것이고 네. 저희들도 또 잘못된 거 회개하고 앞서가는 이렇게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가 많은 교회 중에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도 많은 영혼 구원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기만 목사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 어린 세대가 잘 성장해서 우리도 교회도 달로달로 부흥 번창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바라면서 오늘의 초대석에 우리 최기만 목사님과 함께 진행해 안영하게 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